오늘은 뜻깊은 교회 창립 23주년 감사의 예배입니다.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처음 교회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룩하도록 해라. 그리고 제가 수도자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세기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은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영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영성운동을 하고 이런 영성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의 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것을 이룩하도록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2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되었고 또 돼가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걸어온 23년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또 그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23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곳에서는 늘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 그것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어서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삶을 포기한 분들이 기도하였을 때 낫는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에 제가 신학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존 웨슬리의 성화운동,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또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20세기 말 한국교회의 양적인 대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또 개척을 할 때는 늘 내가 고백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이 오게 되니까 시작을 해라. 그래서 다른 여러 좋은 조건의 청빙도 있었지만은 또 약속도 있었지만은 제가 우리 집 표현을 우리 집 마루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집 마루에서 모여서 그냥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2001년도에 이사를 2번씩이나 할 정도로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교회 성장률 1위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3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장소를 옮길 자리가 없어서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최프를 리모델링해서 봉헌해 드리고 거기서 또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영적인 성장,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제자의 도, 또 처음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직분주의라든지 신분주의, 또 이런 것들을 없이 우리가 교우들이 또 남녀가 다 노소 다 그 동등한 그런 교회를 추구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온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갈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의 일인데 그때 이사를 왔더니 노숙인 형제들이 몇 명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년이 되니까 단 하루 만에 여기까지 꽉 찼어요. 단에까지. 그때는 한 분이 왔다 가더라도 냄새가 나서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데 155명이 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때는 의자도 이 앞에까지 꽉 차 있을 때예요. 지금 의자를 다 뺐는데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때 사스가 유행하게 됐던 거예요.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니까는 마스크 쓰고 또 교회에도 못 모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사스가 유행하게 돼서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노숙인을 돕던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 교회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주가 보내신 이들이니까 그냥 간다. 우리 교회도 노약자들이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믿고 간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 돼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니까 결론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계속 서울역을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자립자활을 하게 해야 되지 그냥 거리에 있게 하면서 여기 있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게 되면 거리에서 죽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까지 하자. 근데 그때는 IMF 이후에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회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의식주가 당장 문제였고 거리에서 그냥 직접 다 주무시는 분들이 찾아온 거고 그들의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노숙인 대학 뭐 이런 걸 계속 열고 또 이분들이 그냥 서울역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어서 마침 사랑의 농장 부암동 골짜기에 3,500평의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빌려서 제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들이 거기서 무조건 와 있기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0원씩은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쉬고 일할 수 있게 시작을 했고 2년 후에는 포천의 12,000평의 터에 공동체가 마련이 됐죠. 이와 같은 모든 여정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1부 예배는 어려운 이웃들, 또 2부 예배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교우들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이제 제가 코로나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는 참 이건 좋은 일이기도 한데 하나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급하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코로나 때는 못 모이게 하니까 이분들이 모이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노숙인 형제들이 여기를 가득 채웠는데 이제 한 3분의 1 혹은 5분의 2 정도만 이제는 남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분들이 정말 그런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안정을 찾으니까 참 좋다. 그러나 이제 또 헤어지게 되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숙인 형제들이 오게 되면 늘 얼마씩 차비를 드렸는데 이젠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고 거지도 물론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늘 우리가 고백해 오듯이. 그래서 차싹으로도 드리던 돈을 끊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 근데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은 믿음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됐고 그분들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만난 2006년도에 만난 이후 그 한두 해에 결정된 전체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자립자활하고 그리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으면 회복되고
이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서 이분들이 하나의 소망이 돼가지고 서울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자. 이제 이 과정을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는 아쉬운 것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게 된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하게 된 것이고 또 참 신앙인들이 탄생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구제나 복지 정책이 많이 정착이 돼서 이분들의 도움을 주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교적으로는 급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 씻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 빨래 시설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좋은 면이 있고 또 더 좋은 면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하나의 귀한 성도가 되고 또 돕는 이들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평창에까지 공동체가 마련돼서 거기서 자립자활의 과정이 있고 또 거기서 자립해서 나가거나 가정이 회복되거나 또 고향으로 갔을 분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뜻은 더 분명해졌고 길은 더 분명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코로나 시작된 그때만 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놓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섬기고 함께 해준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믿음에는 남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남는 자들이 다시 불씨가 되어서 새롭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가게 되면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되면 저 개인의 성장의 여정이기도 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큰 체험과 성장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우선 작지만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저의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 목사님들 보게 되면 뭐 몇천 명씩 되는 교회 다임자도 있고 그런데 어딜 가더라도 저는 알아봐도 그들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환영을 하더라도 제가 가면 잘해서 일어나서 그래도 마중을 하는데 아주 그게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영향력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때로는 알아봅니다. 저에게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70년대로부터 그 개척을 할 때 20여 년 동안 목회하던 과정이나 또 지금까지도 거의 제 생에 함께 했을 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 이런 것부터 가슴 뛰게 생각하면서 7, 80년대를 보냈고 또 그런 현장에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쪽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된 게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드린 바도 있는데 16살 때에 제가 불리움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불리움인 줄 몰랐죠. 근데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제가 뵙게 됐는데 내가 요점은 그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상으로 고난받은 나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때 항상 어려운 길을 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데 평창 공동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일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마련됐던 것도 아니고 다만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못하겠다고 할 때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증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 알지도 못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음성을 들었잖아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하시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는 신처럼 생긴 돌이 있어가지고 그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털을 사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음성이기 때문에 가져다 놓고 놨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터가 우리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부 벼랑에서 뛰어내리듯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한데도 하라면 그냥 무조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4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결과로 저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면서 혼자 산에서 일할 때에도 들었던 음성이고 근데 그때는 항상 십자가의 고난이 늘 저와 함께하고 빛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지난 주일 부활절 새벽에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그런 아주 기쁨으로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 확신과 실감을 하고 또 동행하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럴수록 알 수 없는 고독과 어둠 속에 빠지는 내 자신을 봤어요.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계속 하는데도 더 고독하고 더 가슴이 뚫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실제로 새벽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적 대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어두운 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큰 신비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는데 그 어둠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고독일 수 있고 그리고 캄캄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더 이상 내 자신의 욕심이나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난 과거의 나를 버리는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절대 고독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하던 어떤 판단과 이성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그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견딜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이 지난 부활절 아침에 그냥 어떤 음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부활했다 하는 그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아픔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십자가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죽고 나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세상에 의지했었던 것이 사라짐으로써 찾아오는 절대적 고독이 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 같은 경우를 제가 또한 그날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해요. 근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이지만은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감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인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양심의 가책과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 그가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실제로는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주님을 부정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데 주님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동시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고 어둡고 또 고독한 일이겠어요. 이 하늘 아래서. 그 순간 오히려 그 절대하신 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절망을 하고 실망하고 그가 떠나게 되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되고 부활한 주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어서 그가 이제 사도로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제 자신이 그 베드로를 이해하겠는 거예요. 이 같은 제 고백은 성경에 대한 어느 주석에도 없죠. 그러나 이게 그날 새벽에 나에게 찾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부활한 주가 함께 하신다 한 순간에 저도 지난 이 여정이 사도들에게 함께하면서 그들을 연단하고 키웠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킨 거구나라는 그 고백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떤 그런 그 진실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고독이나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오게 됐구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지난 23년 동안에 주를 따라오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주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신 분들은 저와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고독에 대한 것을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처럼 글을 썼던 게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님 혹은 주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가까이 갈수록 더욱 멀리 계시는 이여 내 등잔에 기름이 다 닳도록 당신을 향하여 이 몸을 태웠습니다. 영원한 사랑 속에 영속한 고독이 깊어지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도 동트는 산 안개 속 당신을 향하여 타는 가슴 기도로 바칩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고독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제가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산모퉁이를 돌고 새로운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성일기에 나온 이 말씀이 크게 이전과 달리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영원한 원형입니다. 교회는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때 사도의 가르침. 근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 누구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거죠. 이 사도들은 베드로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업으로 이 생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를 만나자 부름을 받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함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을 때 나섰어요. 이때는 성경에서도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그 따라 나선 이후에 이적과 기사 이적을 보고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간 예수로 봤던 것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비로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한 성육하신 분이시다. 그 성육신하신 그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교회를 네 고백 위에 세울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러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목숨을 걸고 나는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니다. 너는 새벽이 오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는 이 사도는 주를 부인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그 동시에 그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굉장히 인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경험 이후에는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하나의 처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를 만나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왜 했을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예수께서 다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게 되었음은 부활한 주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이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증언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성령까지 임한 이 상태에서 지금 사도가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3년의 그 여정의 과정이 굉장히 깊고 아주 격한 그런 여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은 그 지금까지의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이 사도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버리고 새로워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로서 이들이 가르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큰 기쁨과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거죠.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인 것과 동시에 예수께서는 그 떡을 함께 떼시다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함께 먹던 것이 이게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힘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는 느낌 때문에 그 감동 속에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또 그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죠. 예수님의 말씀 약속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이 생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실제로 이런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것을 정말 그 사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44절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이제 어떤 소유의 감정을 넘어서게 되죠. 그 다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까지 이르는데, 여기서는 오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곡해를 당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시작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재산을 몰수했던 거예요. 공산주의의 시작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재산과 소유를 몰수해서 그 공산 독재의 권력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평등하게 나눈다고 하면서도 어떤 자식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아가지고 그때그때 사랑을 나눈 것이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사랑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상상을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뭐 출석 불러서 모이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으니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때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랑 또 달라요. 지금은 음식점도 많죠.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것이 남습니다. 그때는 음식점이라는 것도 없고, 또 음식도 굉장히 적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음식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그 형제나 같은 식구들끼리만 나누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내가 죄가 씻겨지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것이 충만하게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악에서 벗어난 그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더하게 되었다. 이게 교회의 전부예요. 다른 행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도들의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또 십자가의 경험과 그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게 달라지고,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임이 인류사의 어떤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력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그룹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교회인데 지금 또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창립 23주년 지나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졌던 여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부활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이제 끝이 나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같은 부활의 빛과 능력과 사랑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이 세상의 갈등과 미움과 원망과 고독과 허물과 죄와 고통과 이 반평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영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